묵상으로 하나님 영광의 보좌 앞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다시 한번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요 우리는 그의 기르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니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늘을 기뻐하며 땅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5번째 주일 신앙고백 공동기도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우리의 경험과 예상을 뛰어넘는 방식으로 다스리시며 마지막 때 전적으로 새로운 생명을 완성하실 하나님. 현재와 미래의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심정으로 우리 모두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크고 놀라워 우리의 생각으로 다 파악할 수는 없고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느끼고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일 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보잘것없이 보이거나 불행해 보이는 그 사람에게도 고유한 생명의 기쁨과 의미를 허락하셨습니다. 그 일을 행할 수 있는 분은 홀로 하나님뿐이십니다.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하나님으로 살아계시고 다스리실 그리고 세상 마지막 때 완성을 위해 우리에게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한복음 부활 5번째 주일의 설교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입니다. 10장. 10장의 큰 제목은 구약에서 따왔죠. 양과 목자 이런 비유예요.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생명이라는 말을 구원이라는 말로 이렇게 대체해서 보시면 돼요. 21절, 22절 예루살렘시 내가 됐구나.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유대인들이 에워싸그러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그다음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느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하신데 끝이고 이 말이 끝나자마자 31절 굉장히 웃겨요.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치러다 그런 표현 나오죠. 오늘은 이제 그 30절에 보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은 나는 하나님이다 이 뜻이에요. 해석이 필요한 거죠.
근데 예수가 왜 하나님이냐? 이 말씀을 하여튼 따라가는 데까지는 따라가 봐야 됩니다. 그런 말이 있어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이 한 말인데요.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게 고대와 근대로 이전하는 시대에 굉장히 그 시대적인 메시지가 컸던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우리 신앙의 용어로 이렇게 적어서 바꿔보면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한번 새벽기도 때 묵상하다 생각이 나는 건데요. 나는 목사다. 내가 목사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나는 아버지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하기는 우리 인생이 너무 축소당한 느낌이 들어요. 인생이 다시 한번 반복해 볼까요? 뭐 나는 선생이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선생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다 있지만 인생을 왔다 가는 큰 그릇을 담기에는 좀 작아요. 시세말로 요즘의 시대가 소유하고 소비하는 시대인데 난 아파트를, 그것도 강남의 서초동 아파트를 소유했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그냥 동의하기가 좀 슬프죠. 그런 거는 그잖아요. 근데 이런 말을 딱 따라가다가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바꾸면 뭔가 생각의 책상은 들어와요. 따라서 오늘은 나는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를, 그럼 나는 무엇을 믿느냐를 들어가야 돼요. 무엇을 믿느냐? 잘 되는 나를 믿느냐? 순진하지만 잘 되는 나를 믿는 것도 심리적으로 위로는 되나 잘 되는 나의 기준도 애매모호해요. 어디까지 잘 돼야 되느냐 이런 거잖아요.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버킷리스트가 많아요. 성취하기 위해 살잖아요. 보통 성취는 좋은 거예요. 따라가야 돼요. 그러나 그 성취의 끝자락에 대해서는 희한하게 영혼의 만족이, 영혼의 어떤 공명이라든가 영혼의 흔들림이 없는 만족을 찾아보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건 쉽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러니까 끝까지 추적해 봐야 돼요. 나는 어디서 내가 반응을 크게 하느냐 이렇게 봐도 되잖아요. 그걸 토탈하여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구원은 만들어가서 구원이 아니라 어떤 대상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나는 예수를 믿는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 말에 평생 동안 책임을 져야 되고 이 말에 대한 탐색은 한 번에 딱 끝나는 거지는 않아요. 예수 믿었으니까 홀가분하다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자가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살아보면. 우리 일상은 믿거나 말거나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내가 믿는 것이 때로는 드러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드러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오늘은 다시 내가 왜 예수를 믿어가는 과정 속에 어떻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느냐, 어떻게 그분이 나의 메시아인지를 따라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생각해보면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큼만 말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걸 갖다 줘도 자기가 경험한 것만을 가지고 재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세상을 다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경험 중에 가장 큰 경험이 뭐냐면 여러분, 부활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부활은 생뚱맞기도 하지만 부활에 대한 여러 가지 단어를, 신앙의 단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신앙의 단어가 우리 일상의 능력이 돼야 되는데, 신앙 따로 일상의 삶 따로 놀면 본인도 힘들고, 그리고 이 신앙이라고 하는 이 순례, 죽을 때까지 내가 믿는 신앙에 대하여 뭐냐면 반응할 때 나타나는 현상을 보게 되면 때로는 믿는 내가 귀찮고 믿는 내가 넘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목사인 나도 여기 예외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초석을 예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구약을 한번 더 살짝 들여다봐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게도 시편 23편에 보게 되면 뭐가 있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오늘 요한복음 10장의 모든 내용이 딱 하나로 잡으라면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 성도의 관계를 설정하는 단어를 양이라고 하는 은유죠. 이런 게 어떻게 예수가 양입니까? 말이 안 되죠. 이건 메타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는 양이라고 할 때에 10장 서두에도 나가면 예수님은 노골적으로 그러기 시작해요. 나는 목자다 이런 표현을 쓰고 나는 양의 문이다 이런 표현을 계속 쓰고 나가요. 이런 말을 다시 얘기하면 나는 너의 메시아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너의 구원자다 이게.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질문을 많이 받아요. 이 10장에도 나가게 되면 예수님이 질문을 받을 때 질문을 받고 이게 대답하는 가운데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귀신 들렸다는 말로도 서슴없이 합니다. 이 친구들이.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거죠.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요. 마태복음 11장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답이 없는 거예요. 답답하니까 제자들을 예수한테 보내죠. 예수님한테 보내서 오실 그이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이 그래 나는 메시아다 이렇게 답을 안 해요. 뭐라 그러냐면 그분한테는 구약의 메시지를 갖다 집어던져서 눈먼 자가 보게 될 것이고 병든 자가 회복될 것이고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표현합니다. 그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 세상은 너희들이 몰라서 그렇지 천국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뜻이에요 그게. 예수님이 또 이런 질문도 받아요. 나중에는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도 물어보잖아요.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데 네가 왕이냐 이렇게 물어보죠. 생각은 나셔야 돼. 이 정도는. 너 왕이냐 그랬더니 네가 말하는 게 옳도다 이랬지. 그래 비로소 나를 알아보는구나. I am 메시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스스로 그래서 나는 구원자다 메시아다라고 했으면 딱 부러져 나가는데 오늘도 나는 양의 분이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버지와 나는 하나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뭐요? 꽉 믿고 싶어도 뻘쭘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우리의 경험으로 돌아가게 되면 벌쩍 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도망간 사건이에요. 완전 해체당합니다. 그렇게 따라다녔던 모든 제자들도 전부 다 어떻게 되면 먹고 사는 게 급했는지 하여튼 나사렛 동네로 가서 그물질했다고 그래요. 근데 이들이 왜 다시 모이게 됐느냐라고 하는 이 전환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전환점이 뭐냐면 부활 경험이에요. 근데 안타깝게도 부활이라고 하는 이 실체를 이제 5번째 설계니까 생각나 보시죠.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누구를 제일 먼저 만나줬냐는 그 정도는 또 하나 알고 가세요. 막달라 마리아, 귀신 들렸던 여자예요. 그 사람이 최초로 증언자입니다. 사도들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지지난주 설교는 바울도 예수님을 봤다고 그러죠. 다메섹 도상에서 봤다. 그래가지고 초대교회는 예수를 봤냐, 부활한 예수를 봤냐, 안 봤냐가 누구의 기준이에요? 예수 사도의 기준이 돼요, 이때.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고린도 15장에 그냥 집어넣죠, 자기 이름을. 나도 예수를 봤다고. 뒤집어 얘기하면 부활의 예수를 경험했다고. 그 자기도 사도라고 우기잖아요. 그만큼 부활의 경험은 어떻게 보면 죽고 사는 문제였어요. 초대교회 2가지예요, 항상. 예수를 봤느냐, 그리고 예수는 언제 오느냐. 데살로니가 전서는 예수가 재림, 금방 온다고 그랬는데 안 오시니까 이 재림의 문제가 지금도 2000년이 지났어요. 초림 때에 예수님을 오실 때는 제한적으로 오셨지만 재림 때는 다 알 수 있게 오시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 그래서 저는 부활을 따라가는 설교를 하다 보니까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왜 좁아져야 되느냐? 예수님이 나타나신 방향이 그러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보인 것 같은데 아무에게나 보인 게 아니라 내가 예수야라고 나타났을 때 그때 알아본 사람 외에는 인색하지만 닫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누구에게나 구원이나 아무에게나 구원은 아니에요. 이건 확실합니다. 자신합니다. 여러분 I am 예수님이 부활했으면 세게 나갔어야 될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제일 먼저 야 이제는 I am 메시아 금때 딱 들고 너 설화성전에 나를 안 믿었어 아웃 이렇게 하지 않고 덮어두고 흩어졌던 소수의 무리들이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기준으로 보면 120명이 모여가지고 그때부터 모이면 거룩한 부활의 경험을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참 이거는요 너무나 엄청나며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흥분되며 너무나 실망스러워요. 나도 예수님 당신이 나한테 딱 나타나줬으면 이렇게 시시하게는 안 살아. 너무나 싫으니까. 그러나 2000년 전의 사건을 반복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하잖아요. 이거는. 따라서 우리는 성경이 뭐냐? 이 성경 속에 기록한 이분들의 신앙의 고백을 뚫어보고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분들이 예수를 떠난 이후에 무엇을 생각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온 결과가 뭐냐? 예수님이 이 땅에 하신 일들을 가만히 돌아볼 거 아니에요. 떠나셨으니까. 어떤 사건이 빵 터지면 여러분 문자로 기록된 건 한참 후고 순서상으로 뭐가 나와요? 말이 되는 거예요. 말. 그래서 예수의 구원의 이야기,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달랐어요. 마태도 다르고 누가도 다르고 요한도 다르고 마가라고 자기가 사는 지역마다 예수의 이야기가 똑같으면서 다른.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를 예수님을 바라본 시놉톡스라고 그래요. 똑같지만 기록의 내용을 보면 약간씩 차이가 나요. 우리 그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오늘 요한복음 10장에 가게 되면 노골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 중에 I am 메시아라고 하지 않고 오늘 22절부터 나가죠. 25절에 이제 25절 한번 보세요. 25절 가시게 되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이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만 내가 내 아버지 이름으로 하는 믿었다는 얘기야? 안 믿었다는 얘기죠. 너에게 말했는데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믿지 않았다는 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일반적인 편견의 기준으로는 우리는 다 뭐냐면 틀린 건 아닌데 자기 편견을 넘어서기가 힘들어요. 자기중심성이라고 그래요, 이거를. 아무리 뭐 지식이 많고 부유하고 건강해도 사람은 자기의 가치를 성질이 큽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나는 가방끈 있기로 나는 오래 살았으니 주워 든 게 많아 난 유튜브 박사 해도 뭐가 되면 자기 속에 갇힐 수밖에 없는 편견된 구조를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명한 뭐예요? 생명줄이 나타나도 안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의 믿는 나를 항상 하나님께 물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통 제 경험으로 보게 돼도 그렇고 이뻐요. 차라리 그거는. 기도할 때 여러분이 꽉 찬 느낌을 좀 가질 때는 이쁘죠. 날마다 기도하는 것 같지만 날마다 기도하지 않아도 그래도 저녁 때 세련된 마음으로 하나님 오늘 일과를 잘 마치고 이제는 죽어야 되니 아침에 깨워주는 거 잊지 마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기특하긴 해요. 그러나 똑같은 일상의 반복이죠. 여러분 특별한 인생이 있습니까 여기? 여러분 여기 딱 저한테 목사님 나만이 특별하다고 하는 그 특별함도 어떻게 보면 자기 주관적인 거죠. 그러지 않아요? 나만이 뭐 특별히 고통스러워. 그것도 자기 생각이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왜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말씀의 큰 대전제는 우리는 잠시 왔다가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면 성경이 잡힐 리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20장의 31절인가요? 거기 가게 되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이 나가는데 맞을 거예요. 요한복음 기록의 목적이 20장 31절 마지막인데 저건 31절 맞네요. 여러분 뒤니까 한번 찾아보라 나온 거예요. 요한복음 이후에 생명이라는 말을 쓰고 영생이라는 말을 많이 썼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이렇게 돼서 나왔어요. 그래요. 오직 이것을 너에게 기록하면 찾으신 분들 신약성경 184페이지에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 저 앞에도 화면도 떴네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디에 귀결이 돼야 돼요? 저기에 귀결이 돼야 돼요. 저기에 귀결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따라갈 때 예수님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크게 보면 거칠게 요약하면 가르치고 전도하고 치유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을 이렇게 요약해 보면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죽은 자도 살리고 무리를 막 걸어가고 오병이어 사건도 있고 뭐 치유 많이 합니다. 예수님의 그 치유가 없었으면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꼭 기적을 그렇게 행해야만 예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여러분 머리 혼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저부터 얘기할게요. 난 예수님이 물 위에 걷는 거 관심 없을지도 몰라요. 왜? 그분은 이미 나의 메시아니까. 뒤집어 얘기할까요? 내 손자가 왔어요. 저는 속일 수가 없어요. 내 아들의 아들이에요. 저는. 내가 설명을 해야 돼요. 너는 내가 할아버지고 네 아버지를 내가 낳기 때문에 너는 내 할아버지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밥을 먹여야 돼요? 그러지 않지요. 알죠. 뭐가요? 일단은 본능으로 하는 거예요. 본능으로. 낌새로 한다고 낌새로. 감으로 하래요. 감으로. 눈빛으로 하래요. 나중에는. 저는 아무한테나 땡깡 안 필 거예요. 나한테 와서는 긴장을 좀 풀 수 있죠. 그런 감각의 세계와 그런 만남의 세계는 여러분이 나 외에도 제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 확보된 세계가 있잖아요. 그게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는 말, 다시 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감당한다는 말이 딱 부러지게 뭐라라고 얘기하라면 뻘쭘하다니까. 1차적으로 두 가지만 그래서 여러분과 고민하면서 나누고 싶은 게 뭐냐 하면, 야, 그럼 예수를 잘 믿는다는 것이 어떤 표상으로 나타나는 게 좋을까? 이것은 기독교 2000년 전의 약속으로 보면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교제입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모였지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는데, 천상의 교회는 이미 이긴 교회고 지상의 교회는 싸움 중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이 지상의 교회는 고단합니다. 여러분 지금 주일날 이 시간에 쉬어야 돼요. 잠자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하나님이 뭘 해놨어요? 왜 모아놓으신 것 같아요? 왜? 왜? 다른 건 몰라도 여기 오면 비로소 영혼이 깨어나는 구조가 좀 있지요. 여러분 찬양을 좀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또로또를 아무리 많이 들어도 두 번 들으니까 머리가 아프다 그랬어요, 전 옛날에. 근데 희한하게도 찬양은 뭐냐면 어떤 영혼의 울림은 분명히 있어요. 영혼의 울림은 있어요. 찬양도 하루 종일 들으면 울림은 있으나 그거 다음에 좋은 게 뭐냐면 저는 클래식을 한번 독파를 해보려고 하여튼 듣긴 들어요. 모차르트를 죽어나 사나 들어보니까 나중엔 들리더라고. 무식하게 들으니까 들리는 거예요. 아, 이런 걸지 모르겠다. 나는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세상한테 그렇게 물어보고 심지어는 내 가족, 내 아내한테도 물어봐도 보다 한계가 있어요. 내 집사람한테 많이 물어봐요. 나는 누구야? 이 세상에 가장 좋은 사람이 여러분 누구예요? 나를 찾아주는 사람 아니에요? 나를 나답게 만들어 놓은 그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왜 새끼가 이렇게 귀하냐? 내가 아버지임을, 부모임을 깨닫게 하잖아요. 좋은 친구는 누구예요? 가르쳐주는 친구가 아니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언제든지 정직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그 만남이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그게. 근데 예배 안에는 뭐가 있어요? 찬양을 통해서, 아하, 홀로가 아니라 함께 살아야 될 그 대상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이 안 잡히니까, 못 보니까, 만질 수 없으니까 예배를 통해서 자꾸만 보여요. 우리 가슴을 때리죠. 뭐가? 성령에서 자꾸 윽박지르는 거예요. 세상에 물들여진 거 있잖아요. 세상에 길들여진 거 있잖아요. 그거를 좀 어떻게 벗어나도 산다고. 오늘 찬양이 그요. 뭐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짠짠. 돈으로도 못 가요. 짠짠. 근데 어제는 게 로또가 맞았어야 돼. 나는 어제 샀는데 안 맞더라고. 이게 문제야 이게. 왜 지난주에 15,000원 있다니까 15,000원. 그러니까 가서 바꿨어. 딱 바꿨어. 그래가 아침에 그걸 잊어먹지 목사라는 사람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그게 생각이 난 거예요. 어디 갔지? 그래가지고 여보 이거 맞춰봐. 꽝 되길 잘했지. 맞히기 전까지 맞기만 해봐라. 너 맞기만 해봐라. 두 가지. 검은 것과 흰 것이 충돌합니다. 왜 그래? 인정하세요 여러분. 사람은 한계가 있다 그랬죠. 그 한계가 있는데 이 한계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려는 걸 여러분 죄라고 그래요. 여러분 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죄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나쁘게 만든 게 죄가 아니고 피조물의 자리를 잊어버리고 사람값 노릇 안 하는 게 죄입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래서 내 인생을 욕망하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든 이뤄보려고 하는 모든 유혹으로부터의 여러분 자유하지 않으면 죽기까지 개고생입니다. 적한 말을 써서 죄송합니다. 왜 이 개고생이냐? 고생하는 이유를 몰라요. 여러분 사람은 생각보다 그렇게 뭐를 쥔 것 같은데 뭐를 졌냐고 물으면 인생이 없어요. 좋은 뜻으로 얘기할까요? 산에 죽어라 올라가는데 이 산의 비유는 맞는 것 같아요. 죽어라 올라가는데 정상에 갔더니 나승이에요. 이건 나승이. 근데 왜 산에 가니? 그랬더니 또 불러서 간대. 이 또 불러 가는 그 사이 가는 그 사람 거 얘기예요. 아무리 설명해도 가는 놈을 내가 어떻게 말리냐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교회를 와서 내 신앙의 어떠한 신앙을 강화시켜가지고 귀여선창 이 과정도 중요하잖아. 왜 이 땅에 왔다 가느냐를 여러분이 내 어떤 그 예수를 믿는 걸 드러나는 건 확실하게 하나는 해놓으세요. 예배를 통한 나의 삶의 자리를 점검해 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여기는 아까도 했지만 기도가 있고 말씀이 있고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성도에 뭐 있어요? 신앙 고백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 교회 마당을 밟았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흐름과 관계없이 하나님은 무조건 좋아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눈이 좀 떠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마당에서 왔는데 오늘도 저 인간 왔으니 백 빠지겠다 이래도 상관없어요. 왜? 여기 하나님의 집이니까. 그런 거 아세요? 애는 하나밖에 없어서 모르는데 내 애는 내 집에 들어오면 내 새끼입니다. 밥 안 줍니까? 저도 교회 오면 불편할 때 있죠. 나도 배고플 때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공동체는 주님이 다스리고 성령이 마음대로 배우라는 거예요. 이 안에 있을 때는 잘나고 못나고 오래 배우고 그거 관계없어요. 뭐만 있어요? 영원히 춤을 출 준비만 되시면 돼요. 비교가 안 당하잖아요. 교회에서는 적어도. 여러분 교회 들어가는데 하나님과 비교할 때 비교 당해요? 그러지 않아요. 싱싱한 영혼은 비로소 내가 한번 깨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 안 믿는다 내가 구원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이 기준을 작지만 차근차근 쌓아가는데 여러분이 예배의 재단이라고 하는 것을 꼭 평생 동안 지향하기를 바라요. 그리고 더 좋은 건 뭐 있어요? 집에 가서도 예배의 재단이 있으면 좋겠죠. 집에서조차. 집에서는 어렵죠. 그럼 자기 전에 여러분은 가장 좋은 방법을 택하십시오. 경건 이런 거 빼도 상관없어요. 나는 자기 전에 내 삶의 자세를 좀 사랑값 하기 위해서도 하나님께 뭐예요? 하는 방법 많잖아요. 총알 기도도 좋고 따뜻한 게 저녁 먹었잖아요. 따뜻한 데 공간도 좋고. 오늘 그러면 간접 만족했네. 오늘 김수홍 권사님이 딱 보니까 그냥 와 손자들이 우르르 와 있어. 근데 이 할아버지가 현찮네 말을 안 듣네 애들이. 어? 아니 할아버지가 뭐 어떻게 키우려 그냥 벌렁벌렁 저렇게 넘어지냐.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받지를 말어. 손자 손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대리만족해서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차에서 딱 내리는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프더라고. 하는 높쟁 팔에 튀죠. 오늘따라 보니까 다알리아가 그냥 여기저기 막 올라오지. 살판 났네 살판. 오늘따라 아침에 내 주변의 삶은 단조롭기 때문에 아침에 딱 이러니까 새 새끼가 왜 이렇게 오는 거야. 배고프다고. 내가 열심히 내 몸을 좀 컨디션 조절하려고 7시 밥을 먹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너무 배고파서 7시에 먹고 밥은 4시 반에서 5시 반에 끝내버려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좀 이 컨디션 조절하려고. 그러니까 뭐가 하냐면 새 새끼 밥을 더 주기 시작하는 거야. 어머나 새 새끼가 오늘 왔더니 대머라고 자빠졌네. 7시 반인데 그냥 벌떼가 와서 밥 안 내놓냐고. 내가 부족해 어떻게 많이 줬구나. 많이 줬어요. 근데 또 여기서 3번째 주고 왔어 또. 다 먹는 거야 다 먹는 거야. 왜 이렇게 허접한 얘기를 하냐.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저는 내 삶 속에 맞는 그냥 그 정도로만 보는 거예요. 이게 뭐냐 좋으니까. 인생을 사는 걸 좋은 쪽으로 해석하니까 좋아지더라고. 이건 심리적 위로가 아니에요 진짜 솔직히. 왜? 내 주변에 관계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뭐요? 선물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입맛 없는 밥을 부모가 어떻게 이인옥 씨가 해도 이 사람이 언제까지 내 곁에 머물러? 라고 생각하면 가슴이 짠한 거예요. 요새 이인옥 할 게 없어. 우리 집에 올라와서 나랑 있어 봐봐. 이인옥은 벌렁 들어나가지고 말만 하면 돼. 말. 저녁을 준비해 주세요. 네. 밥을 먹고 앉아 있어. 그런 망발이 어딨어. 딱 그냥 빡빡 설거지 다 끝났습니다. 들어가세요. 딱. 들어가세요. 왜? 나는 스포츠 봐야 되고 본인은 드라마 봐야 되잖아. 그냥 안녕히 주무시오. 근데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지. 아니 이인옥이가 나랑 얼마나 더 있겠다고. 저는 그래요. 사랑값 좀 해보려고. 남 얘기해볼까요? 내 얘기는 그렇다 치고 어떤 선비가 기녀를 좋아했답니다. 잘못된 만남이죠. 그러니까 책이 됐겠지. 핵심이 뭐냐? 이놈의 선비가 눈이 멀은 거야. 기녀랑 살고 싶은 거야. 기녀도 그래서 승깔이 있나 봐. 나랑 살고 싶으면 100일 동안 내 창문 밑에서 도 좀 닦으랬대. 끝까지 넘어가고 좋을 땐 뭔 짓은 못해. 그래도 딱 거기 앉아있었다는 거냐. 99일 날까지. 요거 하룻밤만 새면 좋아. 근데 어느 날 선비가 딱 어떻게 돼요? 의자 접고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왜 나갔을까요? 여러분 알아서 하시라고. 근데 거기다 말은 그렇게 썼어. 사랑값 하려고 돌아섰다. 이렇게 써있어요. 거기 다예요. 소설의 내용이. 그 사랑값이 우리로 보면 뭐예요? 내 자리 찾아가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자리가 어디예요? 자리가. 오늘로 돌아갈까요? 하나님과 나를 규명할 때 뭐가 문제냐면 양과 목자로서의 관계.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말한다고 다 진리가 되진 않아요.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를 알아본 사람이 없다니까. 예수님이 딱 나타났는데 오마이 하나님라고 한 사람이 있다 없다? 없어요. 언제까지 없어요?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없었다니까. 언제 돌아옵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실체가
경험한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해가지고 어머 이게 뭐야? 이게 뭐야? 그래서 부활의 눈을 뜨고 보니까 예수가 어머 십자가가 죄와 죽음으로 해방이네. 이래서 나온 게 교리예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까지 파고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두렵지 않아요? 난 자기 전에 기도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오늘 저녁에 잘 죽여주십시오. 잘 죽는 게 사는 거를 내가 알았습니다. 죽음이 여러분 개인의 종말 앞에 누가 감히 하늘을 듭니까? 죽음을 이긴 자가 성경이 눈이 고발하잖아요. 예수가 이겼다고. 어디서 이겼다고?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악을 갖고 이겼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운명이 되길 좀 바랍니다. 그러면 시시콜콜 이 세상에 잡소리가 좀 덜 들려요. 성공해라. 비교해서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평수를 좀 넓혀야 될 거 아니냐. 쪽팔리지 않으면 차 좀 넓힐 거 아니냐. 어인 말이냐 네가 사는 게 라고 하는 그런 소리로부터 내가 좀 평안해지면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예요? 사는 거지. 그러니까 세상의 이해는 너무나 다층적이니까 우리가 아는 신앙의 깊이에 대해서 고민을 깊이 해보는 거예요. 예수가 이 땅에 왜 오신 거예요? 왜?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왜 병을 고친 거예요? 예수는 자기를 위해서 병을 고쳐본 적이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뭐를 시도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살아갈 당시의 모든 이데올로기는 율법입니다. 율법. 예수님은 그 율법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로 바꿔버렸죠. 율법은 하지 마라. 율법은 선하고 좋은 것이네 뭐예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는 꿈을 꿨지요.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줬죠. 예수가 꿨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준으로 뭐예요? 사람을 치유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딱 제자들이 보니까 어머. 예수가 꿈꿨던 모든 병고침, 물을 걸었던 사건, 죽은 자를 살린 게 뭐다? 하나님이 개입했구나. 이 사건이 이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식당 엄청 많아요? 맛집 무진장 많아요? 그래도 내 부모가 해주는 밥이 제일 맛있는 거예요. 왜 그래요? 내 부모니까. 나도 힘들어요. 가끔가다 어떤 때 이러고 싶어. 부흥사전 그냥 시리즈로 돌리고 싶어. 왜? 부흥사는 오면 짜장면도 먹고 여러분 김밥도 먹고 빵 먹을 거 아니야. 나는 맨날 뭐야? 맨날 집밥만 줘야 되잖아. 그 소리가 저 소리가 이 소리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 소리 저 소리 막혀도 모르고 들어주니까 얼마나 감사해. 또 모르긴 하니까 감사해야지. 감사해. 그런데 알고 보면 뭐 있어요? 다시 돌아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어머니가 해준 밥이 맛있어야 되는 게 건강한 가정이에요. 그 건강한 사람이에요. 예수가 왔다 가는 것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해방이라는 말이 일반적이고 객관적인 말이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이어야만 돼요. 왜? 내 어머니는 살아갈수록 나의 부모의 효도의 대상이지 이용의 대상이 아니듯이 성경이라고 하는 예수의 말씀은 가면 갈수록 뭐 해야 돼요? 목말라야 되잖아요. 이게 정상적인 구조죠. 기계적으로 예수가 왔다 갔으니까. 여러분 예수가 왔다 간 세상이 지금 정의로운 거예요 지금? 예수가 왔다 갔으면 여러분 예수를 믿었으면 여러분이 꿈꿨던 그게 왔어요? 하나님 왔다 그러고 우리는 안 왔다 그러잖아요. 나는 왔어요. 저는 왔어요. 외람 때 말이지만 저는 좀 준비를 해놔요. 불현듯 어느 날 올 거니까 그게. 어느 식으로 오냐? 꼭 개인의 종말 이전에 내 삶 자체도 여러분 만만가에 비례라는 게 있잖아요. 오늘 나한테 왔잖아요. 손자가 왔죠. 좀 있으면 가야 돼요. 얼마나 배부른지 아세요? 내가 지금? 배불러요? 근데 이걸 조금만 더 확대해 볼래요? 저 좋은 만남도 이 땅을 하나님이 나를 격려하는 방법이죠. 너 힘들고 외로울 때 가족이 있으므로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그것 때문에 뭐요? 일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지요. 그 좋은 것이 언젠가는 저거 100년 못 갑니다. 30년 이전에 저는 종을 쳐야 돼요. 그래서 아파요. 이걸 동시적으로 보겠다 이 뜻이. 좋고 기분 좋을 때는 마음껏 즐기고 나누세요. 여러분이 잘 돼서 드리고 나누고 베푸는 일에 눈이 열리길 좀 바라요. 그게 좀 배부르니까. 내가 내 것이라고 마음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언제 가까워지냐? 그렇구나. 네가 시작과 끝을 하나님의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 별거 없던 것 같아. 이제는 좀 자신이 생겨.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뭘 보는 거야? 세상을 보고 나를 보고 관계를 보는 거야. 잠깐만.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좀 해체당하는 거예요. 졸 날았던 것도 좀 놔도 마음 편하고. 그래서 예수님 말이 조금 마음에 감겨.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고. 야, 맞는 얘기야 이게 진짜. 요새 쿠방 무진장 맞아요. 6시, 7시에 밥을 먹으니까 10시만 되면 배고파서 뭘 먹지. 근데 저 양반은 항상 이게 차 있잖아. 12시에 또 움직이잖아.
열두 때 불안한 거야. 삐쩍마르면 불안하죠. 그래서 말랐잖아요. 여기 달라요. 이거 헐렁헐렁하잖아. 이게 지금 말랐다고. 어? 근데 12시에 꼼짝도 안 해. 이거 어떡하지? 주여. 밥 달라는 소리 안 해. 그냥 여러분 나갑시다. 이래서 먹고 살아. 근데 어떻게 돼요? 그 안에 베이스가 뭐라고요? 그런 건 삶의 에피소드지. 진짜 중요한 거는 놓치지 않는 게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가 왔다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서 좋아진 거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딱 부러지게 이해 못하겠지. 있죠. 그거 찾아내 보십시오. 가장 좋은 건 이거예요. 구약적 개념으로 출애굽기는 자유했어요. 자유.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로부터 내가 조금 자유하기 시작해야 돼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건 외람되지만 여러분 이 세상이 틀렸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 세상에 요구하는 건 전부 다 비교해요. 특별히 우리는 돌아버리겠습니다. 돈 때문에. 돌아버리겠어요. 진짜. 이건 합리적인 사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사회를 우리가 어떻게 돼? 기도하고 그런 사회를 안타깝지만 그걸 빼앗으려고 아전의 꿈을 버리세요. 주는 것만큼만 여러분 누리세요. 괜찮습니다. 왜? 그래봤자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수의 시간으로 자기 자신을 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영혼의 시간 속에 들어있다는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것으로 작은 성취와 작은 만족을 쌓아가다 보면 어느 날 그 덩어리가 확 들어오죠. 땡큐. 땡큐. 그래서 나중에 이런 기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 하나님 충분하다고. 이 세상에 내가 왔다 가는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나는 충분합니다. 라고 나를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방향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예수가 왔다 가는 그 길을 내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모든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예수는 꿈꾸며 갔던 하나님의 나라, 목숨 걸고 달렸던 하나님의 나라에 딱 가셨잖아요. 그리고 이 세상의 가장 슬픈 자리까지 한번 가보신 거잖아요. 세상이 미련하고 저주받은 그 자리까지 가셨죠. 가시는 거예요. 그는 얼마나 힘들었냐면 예수도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냐고. 저 자리가 그 자리예요. 여러분 그런 자리까지 누가 가요? 하나님 몰아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좋은 인생 사시길 원할 때 인생은 내가 만들어서 능동적으로 사는 것보다는 수동태가 맞아요. 사라졌다가 가는 거지 살고자 해서 가는 건 없습니다. 뭐가? 큰 덩어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큰 덩어리가. 그래야 삶의 이해가 깊어지고 다층적이지고 심화되는 거지. 뭐를 내가 목표를 설정해서 가는 과정을 즐거워해야지 뭘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허탈해질 확률이 큽니다. 왜요? 피조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가 다시 한번 다 오늘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잖아요. 이 말씀은 다시 한번 읽어야 되는데 어디 갔어? 이거죠. 27절, 26절 쭉 읽어야 되겠다. 26절 오늘서부터 마무리 정리하면서 너희가 내 양이함으로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오는 게요. 여러분 스스로 양이라고 하는 아이덴티티 이거는 평생 동안 들여다보세요. 하나님의 거울로 들여다보면 저런 메타포가 나왔다 이거예요. 내 양이 아니므로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신뢰관계가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를 알며 그를 나를 따르니라. 이걸 구체화시킬 수 있는 게 뭐라 그랬죠? 예배가 가장 좋다고 그랬어요. 오늘은 예배의 영성을 한번 기도해보고 이건 각자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보면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해보면 이 정도는 아시겠잖아요. 내가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들어야 안 들어요? 저기 들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내용들은 뭐요? 따라가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도 조심스러워요. 여러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저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요. 어떻게 기도해요? 기도할 거리가 없을 땐 제일 먼저 하는 게 저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나오셨듯이 몇 초 걸려요? 3초 걸려요. 그 다음에 또 무슨 기도해요? 내 남편, 내 가족 막 기도해요. 그럼 얼마 걸려요? 1분 걸려요. 1분 이후에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여러분? 제 기준이에요. 시험 들지 마세요. 무슨 기도할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어요? 주로 기도하는 내용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전부 다 욕심 기도예요. 욕심 기도.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틀린 거 아니에요? 그 정도야 기도야 뭐 예쁜 기도지요. 그것조차도 하세요. 그러다 어디까지 가면 좋으냐면 하나님이 좀 이렇게 눈치를 쌓아놓을 때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는데 28절 여기죠.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생을 멸망하지 않을 것이고 고난을 빼앗으리라. 뭘 준다 그랬어요? 영생. 요한복음은 영생이요. 딴 복음은 구원이요. 바울식으로 표현하면 구원을 주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니 누가 없어요? 빼앗을 자가 없어요. 기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준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뭐가 없어요? 뺏을 자가 없어요. 여러분을 뺏어가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을 뺏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진짜? 잘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을 못 살게 구는 건 누구예요? 세상이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 스스로라는 거를. 아시잖아요. 조금만 자존감이 무너져 오십시오. 누가 나를 제일 못 살게 하는가? 정병남이니까 정병남이 제일 못 살게 하지. 뭐 뻔한 걸 갖고 그래. 뻔하다고요? 그러잖아. 들여다보세요. 이게 정리가 돼야 돼, 이게. 이게 정리가 안 되면 뭐요? 탓하는 거지. 내가 1억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나중에 자신 없으면 세상을 탓하잖아. 세상은 안 되지. 나보다 맷집이 큰데. 거기다 쌓이면 내가 맨날 지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29절이 오늘 설교 제목이 시작.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겠다. 30절 시작.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 하신대. 만세.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거죠. 나는 구원자다. 나는 메시아다. 이 말에 평생 동안 여러분 투자하세요. 운명 거세요. 아침마다 딱 드세요. 예수가 나의 하나님이다. 근거를 대라 하면 여러분 부활의 경험으로서 쏙 들어가는 거예요. 전혀 다른. 여러분 사람은 자기가 경험한 것만 얘기를 해요. 왜요? 우리 오감적으로 그렇게 닫혀 있으니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어느 날 딱 눈을 떴는데 오만세. 내 갈 길은 정해졌어요. 누가? 예수 가신 길, 그의 길. 이것이 점점 구체화되는 길로 여러분의 삶을 끌고 가세요. 어느 날 불현듯 있잖아요. 여기 나도 모르게 막 나를 흥분케 하는 그런 내적인 기쁨이 충만하게 소원합니다. 하나님, 네,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하는 나는 메시아의 구원자고 나는 영생을 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이 다 담지하기는 어렵겠지만 이 말씀에 근거해서 평생 동안 기쁨으로 능력으로 감당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다시 한번 부활의 크신 뜻을 깨달아 아는 예배에 경건함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